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가족 세 번째 시간, 가족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신앙,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목적, 이게부터 해서 이제 뒷장에 가면 그 실내로 보이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8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가족의 신앙,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39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도를 지키기 위한 이렇게 되죠.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며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도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한다. 하나님 말할 때 이 내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그로, 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건속에게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속해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가족이 뭐 있습니까? 자기 직계 자손 부인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들, 종들, 심지어 자기 집에 지금 방문해 와 있는 그 나그네까지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러죠. 그러니까 명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겠죠. 근데 그 명할 수 있도록 누가 그 권위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가장이 되는 성경에서의 그 이유는 뭐냐면 가부장적으로 누구를 어떤 부리거나 누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권위고 권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하게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었다. 아브라함이 명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었다. 누구에게? 그 자식과 건속에게,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명할 것이냐?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랍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 길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여호와의 도.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누구에게 통한다고 우리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길로 통하는 길의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길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경로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오늘 재밌는 말씀 목사님들이 해주셨지만 또 이게 위성에서 보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길을 가르쳐주는 자동차 안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계속 놓치는 거예요. 다음 구역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쓱 지나가 버리고, 안 그러면 또 너무 늦은 사람은 그 앞에서 이렇게 돌아버리고 그러면 뭐라고 이제 안내방송이 됩니까? 귀하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적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말은 뭡니까?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 길을 지켜 뭘 행한다고 하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길 안에 여호와의 길 안에 주님이 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안에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알겠는데 공도는 뭘까? 그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의는 뭐냐면 적정하다 이 말입니다. 적정하다.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적정하고 적당하면 목사님 이상한데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미지근하고 뱉어버린다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셨잖아요. 이 말은 그런 뜻으로 적정하고 적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길 안에서 적정하고 적당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뜨거워지거나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뭘 한다는 겁니까? 길을 지키지 말고 길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경로를 이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에서 적정하다, 적당하다 이 말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공도를 행한다고 해서 이 공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룰을 지킨다는 거죠. 법을 지킨다는 거죠. 차를 가는 걸로 따지면 신호등 지키고 정지선 지키고 주행속도 지키고 그래서 경찰차가 빼뽀 안 따라오도록 한다는 거죠. 술 안 먹고 운전하고
정신 차려서 운전하고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도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거죠. 남의 거 추월하지 않고, 남의 거 약탈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꾸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예요. 명목상으로. 근데 자기 딸 이방카와 그 사위 쿠시너는 그 종교가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교인이 되면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하게 된다고요. 근데 백악관 보좌관들로 그 사위와 딸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도시가 한 나라가 이렇게 차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팔레스타인, 그 다음 이스라엘, 종교로 따지면 유대교, 정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콥틱, 이렇게 다 공동으로 그 성지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또 열강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한 나라가 이것을 차지하지 말자. 그럼 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왜냐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그 뭐냐면 텔아비브라는 거. 이 텔아비브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옛날 성경에서 나오는 요빠 이 지역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지역. 요 지역이에요. 시돈, 두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이불로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딸이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면서 뭘 했냐면 이 각 나라의 대사관이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수도에 대부분 있죠. 그러면 이게 텔아비브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 대사관을 요번에 이사를 갔다고요. 어디로 이사 갈게요? 딸하고 사위 말에 설득을 당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그게 아니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막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잔치를 벌린 거예요. 대사관을 새로 지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뉴스를 조금만 더 뒤져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아요.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을 미국이 제거하고 나서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을 바그다드에다가 세웠어요. 근데 거기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목사님 경황천보다 없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이 서울에요. 캐나다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빌딩에 반층 빌려가지고 쓰고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 부자라도 남의 나라 대사관을 쓰면서 교황청, 바티칸 교황청은 한 나라잖아요. 그 땅보다 더 넓게 쓴다고요. 이제 횡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미국 대사관을 새로 열어다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근데 유엔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뭡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시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그 정규軍가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60명 죽었어요. 하루에. 총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의와 공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하셨을 때 의와 공도. 공정함. 바름. 그 룰을 지키는 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데 대해서 벌써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와 공도를 지키는 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하고 그 평화상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갖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 받게가지고 우리는 평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추기 주려고 그랬거든. 미국 대통령을.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허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 백악관에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할 일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60명 죽었는데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여호와의 도에 그 의와 공도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명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게 하는 거 누구의 권한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데 왜 월권하냐고요? 공도를 벗어난 거죠. 근데 권세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가장이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일을 맨 끝에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바른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에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뭡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여기서 또 이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이룬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여지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결과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친다고요. 그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40번 볼까요? 자녀를 시작. 자녀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함. 그게 욥기 1장 5절까지 있죠. 그 잔칫날이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그 잔칫날은 뭐냐면 그 욥의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끼리 모여서 행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 학교 안 그러면 청년의 가르침 또 어떤 모임 이럴 때 지도 교사나 안 그러면 목사가 눈치가 좀 있으라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더라. 그게 뭐냐면 이래 만약에 모임을 하면 선생님이 주일학교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회식 같은 거 하라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보니 선생님이 그게 좀 섭섭한가 봐. 뭐 밥을 먹으러 가도 선생님 데리고 가고 뭐 노래방을 가도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애들은 불편하지. 근데 애들 마음을 모르고 좀 섭섭한가 봐. 근데 사실은 뭡니까?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은 뭘 하는 거 뭡니까? 사실은 애들 모임에서 돈만 주는 거죠, 돈만. 예? 돈만 주고 빠져주는 게 제일 애들한테 은혜가 돼,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 동안교회 담임을 했던 김동원 목사님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진짜 많았다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중고등부 자기 예배 모임 많이 해야지 그 어른들 일반 예배 많이 안 오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뭐 와도 그 장로님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장로님이 좀 애들한테 섭섭하고 미웠던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놈의 자식들이 버리장머리도 없이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는 거지. 중고등학생들이 인사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되죠. 근데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는 누군지 몰라서 목사님 뭐 저기 교육들 다 알아? 그게 모르더만. 그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식당에 밥값 내니까 안 내시도 왜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더래요. 식당 주인이 그 자기 교회인지 몰란 거 아니요? 뭐 저기는 뭘 다 아나? 그런데 이제 막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님 그 장로님 혼내켰다잖아요. 왜? 애가 왜 인사를 안 하겠냐고 애들이 평소에 애들 불러가지고 짜장면 사줘보라고 저 멀리서도 애들 뛰어와서 인사한다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왜 대접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만 하냐고. 예수님도 먼저 영접하고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게 황금률 아니냐고. 짜장면 사주라고 애들 짜장면 사주면 저 멀리서도 인사하러 온다고. 고마워서 인사하러도 오고 한 그릇 더 먹으려고도 인사하러 온다고. 근데 그러니까 사주고 빠져야지. 그거 같이 앉아가지고 막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도 뭡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행사할 때 같이 있지는 않았던가 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욥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어떤 불안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날 밤에 우리 자녀들이 놀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게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걸로 안 끝났어요. 여기 뭔가 애들 다 부릅니다. 애들 얼마나 귀찮았을까. 밤새도록 온라인 타고 놀았을 건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11월 24일 날 온라인 타고 놀아가지고 11월 25일 날 아침에 예배 안 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불리가 욕 들어먹고 기억 안 나세요? 억지로 교회 앉아있다가 코 골고 막 졸고 막 머리 박고 막 그래가지고 또 불려가 또 욕 혼나고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 잘 욕 들어먹었어.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도 새벽 기도회를 할까? 환장하겠대. 온라인 텐데 딱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하자는 거예요. 난리가 나더라고. 애들 죽더라고. 근데 뭡니까? 그 새벽에 아침에 애들 다 깨워가지고 뭡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원래 번제의 뜻은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뭡니까? 번제를 드리면 남는 고기가 없어요. 번제는 참 보람도 없어. 제사 드린 사람 보람도 없어. 왜요? 싹 다 태웁니다. 제가 달 때까지 싹 다 탑니다. 세돌 기다려봤자 얻어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진짜 보람 없는 제사입니다. 인간적으로. 중이 뭡니까? 연부라 하는데 그 관심은 어디 가 있다는 고기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상에 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안 싹 다 태워버립니다. 왜 싹 다 태웁니까? 니 못 묶으라 하려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히 다 드린다는 거죠. 헌신. 남김없이 다 드린다는 헌신들. 근데 여기서 번제만 드린 건 뭐냐면 그 뜻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제가 같은 뜻으로 있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가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것과 더불어 그 짐승의 고기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태워서 이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어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드리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위해서 드린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누가 이걸 주도한 겁니까? 또 하나님 사는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들은 절대 알아서 안 합니다. 알아서 알잖아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마음대로 잘 하지. 알아서 마음대로 진짜 잘하지. 근데 욥은 하는 거예요. 욥이 주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말합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이러죠. 그러니까 죄를 내 아이들이 그 전날 밤에 죄를 지은 것을 욥이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뭡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욥의 가정은 뭡니까? 죄를 지었을 수 있다는 그 가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방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무엇까지 살피려고 이야기했냐면 행동이 아니었어요. 마음까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모든 행동, 모든 일, 모든 결정, 심지어 우리의 범죄까지도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그 마음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욥이라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배반하였을까요? 그 다음 함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행사가 얼마나요? 항상 이러하였다. 항상. 그러니까 어찌하다가 한 번이 아니고 기분 날 때 한 번이 아니고 오늘 이것들 한번 닦고 저희고 기름 한번 치입니다. 잣들이 한번 하자. 부닥거리 한번 하자. 이것들 한번. 아빠한테 긴장이 풀려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항상 이랬다. 항상 그 마음까지 살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족의 신앙생활의 목적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어렵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다 머리 큰 애들이 어떻게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짧게 욥이 요약을 해서 그렇지 뭐 욥의 애들은 뭐 별 달랐겠습니까? 얘들도 사춘기 있을 거고 얘도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나도 다 컸는데 이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을 뿐이지 얼마나 자녀들하고 씨름하고 얼마나 자녀들을 달래기도 하고 얼마나 자녀하고 타협하기도 했겠냐고요. 협상하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이 큰 권위도 있지만 가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짐이 있습니까? 이게 느끼시죠?
내가 네 미기 살리려고 허리가 둘러 빠지도록 일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욥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41번요. 41번은 뭐라고 됐습니까? 가정의 본이 되게 위함. 그다음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 내가 완전인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1편에서 2편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인데 이게 내가가 누구일까요? 시편이니까 잘 짚어보세요. 잘 넘겨짚으세요. 이 내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다윗이에요. 다윗. 잘 짚으셨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길에 가려고 내가 주의한다. 살핀다죠. 완전한 길에 가기로 해서 주의하려니 그 주의하는데 주의하는 모습이 뒤에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주께서 언제 임하시는 줄 다윗이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예,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뭐랍니까?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방심하지 않고 주의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길을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했죠. 또 완전한이 나오는데 완전함은 완전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다윗은 시작합니까? 마음이요. 마음으로 해서 맨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행하리이다. 행함까지. 그러니까 마음부터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이고 완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을 기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행함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기한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마음으로부터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마음으로부터 행함까지 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완전을 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맨 밑에 줄 가운데 어디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요? 밑에서는 내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 조상들 말도 맞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안에서 잘 막 하고 딴도래를 하면 밖에서도 잘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일국의 왕이었잖아요.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게 제가 시기를 보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다윗의 일대기에서 보면 제가 다른 식으로 모자이크해서 이렇게 딱딱딱 이어보면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경험해서 깨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집안에서 시작한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축복과 칭찬을 같이 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내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아빠 바람 피우니까 자식도 바람 피워. 아빠가 배신하니까 새끼도 아빠 목에 칼을 들이래. 그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남의 여자 데려다가 애까지 베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더하더라는 거죠. 이복 누이를 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그랬을 거예요. 땅에 극동 지역에 한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걸 사투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사투마나 주여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집 안에서부터 지키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기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이고 그 깨달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내 자녀들만 잘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한 거 엄마가 한 거 애들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을 경험해서는 더하더라. 이것들이 더하더라. 그래도 다윗은 그런 상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누이를 범하려는 상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남의 여자, 신하의 여자를 범하니까 우리 아들은 지 누이를 범하더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러니까 못 뭐라 그러잖아. 뭐라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아들 눈 딱 봐도 아빠 니는 이러면 뭐라 그럴 거요. 아빠 니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다윗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받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말씀에 그 가르치는 일에서 그러니까 가정의 본이 되기 위한 것. 그건 뭔가 집안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원칙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여서, 마음에서 행함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내 집안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것이 뭔가 완전함으로 가는 모습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대괄호 9번에 보면 가족의 신앙 되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가족의 신앙,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표명. 표명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표시낸다고요. 표현한다고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몸으로는 행동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표명하는 모습이, 표명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표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은 어리 아래 두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절로 비치는 거죠. 저절로 싹 다 보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 행함의 모습들이 의도하여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순종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42번 있죠. 42번 종교적 있죠. 읽습니다. 시작. 종교적 의식 준수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종교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 모임에서 그 의식, 그 뭡니까? 의례, 예배, 모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 순서, 그 질서, 그것을 따르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준수는 따른다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할까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위한 찬양을 하고 그 순서와 그 말씀을 가지고 하고. 그게 뭡니까? 의식의 그 순서지요. 그죠? 그래서 의식의 순서 중에서도 또 더 드러나는 의식들이 성경에 있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를 지금 뽑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의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 두 번째는요, 예배. 세 번째는요, 침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남자애들에게 지키는 그 의식이었죠. 그게 뭡니까? 난지 8일 된 남자애들의 그 포피를 베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또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 나이 때, 여덟에 지났을 때, 8일 됐을 때, 때 통증이 제일 덜하다고. 뭘 덜해. 지 살이 아니니까, 안 아프니까 덜하다고. 그러고, 말을 못하니까, 아이고, 아프다. 진짜 여기가 아프다. 말을 못하니까 안 아픈 거지. 왜 안 아파? 생살을 잘랐는데 왜 안 아파?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지.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하고 안 아픈 거하고 다르지. 아프지. 아파요. 되게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니까 이삭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난지 8일 만에 했는데 그 전에 그러면 그의 형이었던 에서는 뭡니까? 13살 때였다고요. 얼마나 아팠겠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했어. 얼마나 아팠겠어. 기운이 없겠지. 밥 따먹기 싫겠죠. 이래가지고 있었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막내딸이 디나였잖아요. 디나가 세겜 지역에 동네 구경을 갔잖아요. 근데 예뻤나 봐. 예뻐서 사랑하는 거하고 예뻐서 범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요즘부터 큰일 납니다. 남자애들 잘 가르쳐 주세요. 옛날에는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멋진 남자가 여자 내가서 키스 팍 이러면 여자가 뿅 가고 이러잖아요. 요즘 바로 경찰서 갑니다. 큰일 납니다. 예쁘다고 넌 내 거야 보사. 이야 깜빡 갑니다. 깜빡. 근데 그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그렇게 이뻤는가 봐요. 그 동네 원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 좋게 봐주면 추장의 아들이니까 차기 때 꼰주장 있죠. 아들이 이 디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거 한 겁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율법에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녀가 강제적으로 범했는데 여자가 만약에 그 남자와 살기를 원하면 그 절차를 따라서 결혼하게 해주라 이래 돼 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제일 걸리는 게 그거겠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죠?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 제일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냐면 오빠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오빠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내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분하겠어요. 오빠가 참을 수 없죠. 지나가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격투기 선수 중에 김동현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가 자기 여동생이 있어요. 예뻐. 근데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없어. 예뻐. 근데 김종인 여동생이 목사님 되게 예뻐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오빠를 소개시키지만 남자들이 다 뺀대. 잘못하다가 여자친구하고 싸우면 손이 천남한테 맞아 죽을 거 봤어. 다 뺀대. 그러니까 그 오빠의 어떤 정의감과 여동생을 위하는 그 여동생을 함부로 할 때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직계 오빠였던 레위와 또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였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조건을 겁니다. 결혼시켜달라고 했거든. 이제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우리 집안의 며느리, 우리 부인을 삼겠다 결혼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계 두 오빠가 뭔 조건을 걸었냐면 우리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우리 유대인처럼. 그게 뭡니까? 할례 받으라. 근데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할례 받으니까 그 남자의 포피를 자르니까 죽는 기라. 꼼짝을 못 하는 게라. 드러누가고. 드러누 있을 때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 그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근데 이걸 뭐 한 겁니까? 준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아파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감내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거. 감내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라고 했죠, 예배.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있죠.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뭡니까?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 있고 주시는 거 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형식, 의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침례라고 되어 있죠. 침례는 무엇입니까? 고백이고 표현이죠. 침례받아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왜 침례합니까? 왜 침례받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신하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죠? 믿음 가운데, 그죠?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할례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침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고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의식이죠, 그죠? 다 형식이죠, 그죠? 다 행사죠, 그죠? 형식이 뭐가 형식이 그리 중요합니까? 이 형식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생활의 그 표명이 되고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43번 볼까요? 43번요. 시작. 자녀에 대한 종교 교육에서 나타남. 이거는 지지난주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있죠.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신명기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그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친다. 첫 번째는 가르친다고 되어 있죠. 이 가르친다는 말이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냐면 뾰족하게 하고 다듬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세우고 다듬게 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하고 막 갈고 다듬니까 아닙니까? 다듬음을 당하는 사람, 그 다름을 당하는 그 대상은 뭡니까? 아프고 힘들고 훈련받는 것 같이 느끼겠죠. 그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듣는데 자는데 막 내까리 두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깨워서, 코를 땡겨서, 귀를 땡겨서라도 눈 뜨게 하고 막 귀에다가 들어라!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게라도 해서라도, 그러니까 뾰족하게 다듬어라. 이게 뭡니까? 가르친다는 뜻이지. 그 다음 또 뭡니까?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뭡니까? 항상 언제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합니까? 강론하고 이렇게 하죠. 강론한다는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우리 인숙 지장님 멋지는 말씀 하셨잖아요. 지진대. 강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게 논하는 거죠. 썩 틀린 말은 아닌데 한자의 뜻은 그 강론은 그 뜻이 아니라 먼저 해설하고 가르치고 뭡니까? 토론한다 입니다. 해설하고 토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 부담이 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 들었던 사람이 질문도 하고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듣던 사람도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물어볼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론입니다. 해설하고 질문하는 것. 해설하고 토론하는 것. 해설하고 토론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참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그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연로하시고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게 열이면 아홉 분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거북해하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면 상당히 목사님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분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미사 이름을 까먹었네. 종부성상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임종 마지막 그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담당 사제가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잘 가시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잘 가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제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에 부름받을 자신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도 상당히 섭섭하게 하고 불쾌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오해하죠. 믿음이 흐려지는가 보다. 믿음이 약해지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들으시는 분으로 또 해석해서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요. 그게. 입으로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남한테 듣는 거고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게 엄청 섭섭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부총장이었던 분인데 교수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혼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아버지 임종을 보러 왔는데 혼수 상태고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사위 중에 막내 사위가 한의사였던 거예요. 한의사. 그러니까 이제 진맥을 한 거예요. 진맥을 하면서 뭐라냐면 응급실에서 우리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우리 임종 준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손을 많이 깨놨는 겨. 근데 그걸 장인이 다 들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몇 년 더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막내 사위 지 새끼 죽으면 내 죽는다고 그랬다고. 막내 사위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남한테 듣는 게 그렇게 섭섭하대요. 섭섭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흐려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불안하죠. 남아있는 가족은 아니야. 의식하고 영혼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이거 막판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래서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믿음을 가지는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강론하고 내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 안팎에 다 기록하라.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십시다. 44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족의 예배 헌신에서 나타남. 오직 있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너희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가족의 예배, 헌신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가족의 예배와 헌신의 모습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두 번째 절에 가면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에 뭐냐면
그 택하신 곳인 거하실 곳으로 뭐 한다고 합니까? 찾아가서 이런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하나님 어디나 역사하시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무소부자시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다 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서 어디서 예배도 하나님 예배 다 받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겠네. 집에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그렇잖아.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면서. 내가 한 장 걸치고 노래방에서 찬송가 불러도 하나님 거기 계시겠지. 얼마나 오싹해요. 술 먹고 한잔 한다고 하나님 눈 똥그랗게 뜨고 내가 쳐다보면 뭐라 그럴래요? 술 아닌데요? 이럴 거예요. 유행가 아닌데요? 이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여기 말합니까? 그 택하신 곳으로 뭐 한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찾아 나아가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어디시나 계시니까 난 여기서 들어누워 있을란다. 난 딴 일 보러 갈란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있는 그곳에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몰라. 그래 돼 있네. 나도 억수로 부담스럽네 이게. 자, 그 밑에 하나, 두 번째 가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죠. 드리는 것 있죠.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에 처음 낳은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그다음 뭡니까? 드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요즘 교회보다 다네. 교회도 월정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이 정도인데. 우와, 이거는 더하네, 더해. 옛날이 더했네, 옛날이 더해. 내 나라고 난리네. 봉투 열렸네, 난리 구시네. 제목이 많고. 이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제목으로서 모든 감사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돈이 아니고 어떤 예물이나 재물들이었죠, 뭐죠? 그러니까 내게 귀한 것을 내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즐겨내지 않는 자, 즐겨내는 자를 기뻐받으시 억지로 내는 걸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재물이나 예물에 관심이 있거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것,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찾아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근데 내 돈보다도 더 귀한 게 내 몸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건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근데 내 돈이 아까워서 돈은 꽁꽁 묶고 두고 주일날 와서 몇 번 하고 설거지 몇 번 거들고 이게 드림이 되었다면 그건 드림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교회에 꽃을 심고 내가 청소하고 이게 귀한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근데 그걸 드린다면 그건 진짜 헌신이고 또 드림이라고요. 돈으로 대체하고 노동으로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 돈, 예물, 시간, 마음 이것 중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아깝게 느끼는 것을 내게 가장 아까운 것을 내가 가장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의 제목으로. 그래서 그게 꼭 돈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꼭 재물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꼭 몸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지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까운 것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걸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고민이 돼요. 내 새끼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는 걸 보는데 이게. 두 번째는 드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야, 그러면 부담스러운데요, 목사님. 그 밑에서 두 번째 자리 뭐입니까? 하나님 요 앞에서 먹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또 적용 잘합니다. 점심은 꼭 드시고 가세요.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점심 드셔야죠. 근데 끝에는 또 뭐랬어요? 끝에 뭐 할지니라 됐습니까?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 번째 단계는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점심의 식탁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거기서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와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그게 수다가 일어나고 소문거리가 일어나고 남 흉보는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생활성들을 식사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짐을 보고 뭡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죠.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찾아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먹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됐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나눔이 풍성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입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고